3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탄원에서 찬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분께서 홀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교회로 많이 유입될 따라서 새신자부에서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추천도 없이 홀로 교회에 와서 등록까지 하게 되셨나요? 여쭤보니 최근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라. 이 한마디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아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그 슬프고 외로운 중년 신사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제 눈에 기억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렵지 않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때 장례를 집례하는 저는 유가족과 함께 염습실에 들어갑니다. 염습실에 들어가서 함께 염습 예배를 짧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마주보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입관하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고인은 말이 없이 자녀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고인 얼굴에 파인 주름 하나하나는 가족들을 위한 희생과 노고의 족적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잠시 덮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방에서는 수술과 치료가 어려워서 수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촉인지 말기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뵈기 위해 지방에서 5시간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는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셔서 1인실에 홀로 머무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간병을 해드렸습니다. 항암 치료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지켜보았습니다.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1인실에 있는 저와 어머니를 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게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몇 시간이고 제가 그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좀 사그러들 때까지 저는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져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의 발을 그때 제가 처음 씻겨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개인의 종말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끝이 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가슴 깊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투병 생활이 끝난 뒤에 재발되지 않고 지금은 잘 머물고 계십니다. 간접적이지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저는 살아있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 거친 숨과 함께 내뱉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로 끝납니다. 라임이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이야 이렇게 라임을 갖고 반복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스라엘 현장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자음만 씁니다. 이 이스라엘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데 명찰을 보면요, 이 글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말로. 아예 이유가 없이 이렇게 초성만 적어서 명찰에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표지판도 그렇습니다. 다 초성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말 특징이 이런 초성을 써서 라임을 가지는 게 특징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특이하게 이렇게 라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임을 가져서 이 소리 내는 것이 이 시편 22편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울 때 어떻게 울죠? 엉엉엉 이렇게 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울 때 이렇게 웁니다. 이야 반복되면 이게 우는 소리입니다. 빨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이게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거친 숨과 함께 내뱉으시는데 그거는 우는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음과 함께 내뱉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시편의 말씀이 복음서 끝에 참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모습도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모습이 시편 22편의 모습인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니까 시편 2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예언처럼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의 말씀인데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겠죠?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 그 성경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들이 다 시편 22편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끝자락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성취하는데 이 시편 22편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0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가 시편 22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편 22편 말고도 복음서 끝에 갈수록 시편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이 시편의 말씀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또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는 길목길목마다 시편을 등장시킵니다. 이 시편 22편의 특징이 뭐냐면 탄원시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내게 몰려옵니다. 이 고통받는 자는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또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난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사람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다. 비난을 받죠. 그 고통받는 사람이 탄원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러나 그 끝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탄원시의 구조입니다. 이 욥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 구조입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찾아오지만 결국은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멀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고통받는 것이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진 듯한 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찬송과 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은 홀로 고통받고 홀로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찬송으로 이끕니다. 노래와 시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22편 끝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다 함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22편의 특징입니다. 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아랜 뒤에 다 함께 형제자매와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내린 것이다. 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예수님은 죽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이렇게 쭉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3가지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약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4번째, 5번째, 7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모두 구약을 인용했는데 모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것은 모두 다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고통의 순간 내뱉은 것이 시편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을 찾는 소리로 사용했습니다. 이 마지막 호흡과 함께 뱉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극심한 고통 속에 울부짖던 요셉, 다윗, 그리고 암투병하시던 제 어머니,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지막 호흡에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호흡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다윗과 예수님이 겹쳐서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동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써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6학년 1반 이슬이라는 친구가 쓴 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혼자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후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엄마께서 오래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밥상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머니의 소소한 상차림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으로 자녀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어머니의 살과 피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하신 말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피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밥상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입니다. 예수님 홀로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시편의 시작은 고통으로 열지만 끝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22편 후반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통이 나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 나라 꽃피우는 걸음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 그리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 함께 찬송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